와우. 지난 시간에 네. 예수님이 나다나엘 부르시면서 너는 무화과 나무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보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기도에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시간 동안 기도의 자리에 잘 계셨는지. 연약함을 네네. 깨달을 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네네. 오늘 강의에서도 또 한 차례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네. 길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내 거 엔딩 멘트 같네요. 오늘 맞춰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를 했었죠. 네. 누가 떠올라요, 지금? 나다나엘이요. 나다나엘 떠오르고. 빌립. 빌립. 또, 안드레가 시몬 네, 부르는 베드로. 이야기가 개발하고. 등장하고 있죠. 개발하고 부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물결 같아. 그렇죠. 호수면에 돌 하나가 떨어지면은 그 돌에서 일어난 파장이, 물결이 점점 호숫가로 번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생겼던 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결져 번져가죠. 우리가 이걸 봤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가서 우리가 꼭 기대하던 분을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듯이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들을 봤죠. 혼자 생각해 봐요. 나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어떤 물결이 되어 다가오고 있을까? 그렇죠? 꽃을 좀 던져야 되나? 누군가의 가슴 속에 파장을 일으키는데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의 공명을 일으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울하게 만든다든지 또 부정적 감정이 솟아나오도록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부정적 감정이 있거든요. 마치 근데 그게 누가 흩어가지고 떠오르게 만드는 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죠. 네. 누구에게나. 그런가 하면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나타나엘이 일부러 잘 보이려고 거기서 기도하거나 묵상하는 자세를 취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분의 습관이었을까요? 습관이죠. 늘 그렇게 했겠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남들 앞에 공적으로 나를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이 있어요. 잘 웃고 인자한 표정 짓고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파악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드러난 나의 모습 말고 홀로 있을 때 내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창밖을 한참 쳐다봤나 봐요. 근데 어느 학생 하나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이 창가에 서서 2시간 동안이나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걔는 어쩌자고 2시간이나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뭔가 자기의 마음속에 사건을 불러 일으킨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홀로 있을 때도 자기를 유지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고 홀로 있을 때도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신독이란 말 들어봤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빨리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네. 신독. 신중하다 할 때 신자인데 마음심이 있고 진실할 때 진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홀로 있을 때도 이 홀로 독자 약자로 썼습니다마는 나 혼자 있을 때도 삼갈 줄 아는 삶. 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의 앞모습을 보고 나를 평가하기보다는 나의 뒷모습이 나의 진실한 모습인 걸 알아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자인데 일반 삶의 자리로 가면 욕심사납다 그러면은 그는 이중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안팎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지향해야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은 금방 내 가슴 속에 일어났던 공명의 사건이 다른 이들에게 울려가고 그 울림 때문에 더 큰 소리로 번져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지간히 모여졌거든요. 이젠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공부할 겁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7강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네. 읽어주세요. 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네. 오늘 요한복음 2장 첫머리에 나오는 이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얘기해요. 이 기독교인들은 술 먹으면 안 되는데 포도주를 물로 바꾸신 몰라도 포도주로 바꾸셨어. 이런 각종 농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우리 이동준 학생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 11절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표적. 그렇게 말하죠. 표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표가 되는 어떤 기적이겠죠. 사인. 뭔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보통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쫓는 일을 사람들은 뭐로 받아들이죠? 기적. 기적이잖아요. 테라스. 헬라 말은 테라스. 기적인데 여기에서는 테라스라고 안 하고 의도적으로 표적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표적. 기억해 두세요. 네. 표적을 뜻한 말이 세메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세메이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들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오늘 그 첫 번째 이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이에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고 맞아요. 그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4장에 등장하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두 번째 표징이고요. 세 번째 표징은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5장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징은 뭐냐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오병이어. 이거. 그 다음에 역시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이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9장에 나오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표적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게 7개의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죠. 네. 우리가 알잖아요. 네. 특히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7이라는 숫자가 아주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왜 완전수냐면 3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뜻하는 수입니다. 모든 종교 전통이 그래요. 3. 4는 세상의 완전을 뜻하는 수입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을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 결합된 수 3과 4를 더하니까 7이 되죠. 2를 곱하면 뭐가 돼? 3, 4, 12. 12지파. 12제자. 그렇죠. 12라는 숫자도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 상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7가지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죠. 그러나 요한복음 그 가운데서 일부만, 7개만 소개함으로 7개만 소개했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속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내포된다고 볼 수 있겠죠. 표징을 주님이 행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표징들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보통 요한복음 이튿날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기억나죠? 네. 근데 꼭 오늘 그 다음 날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얘기. 그래요? 그렇죠. 이튿날이 아니잖아요.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제3일은 변화의 시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있던 것도 사흘이고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던 것도 사흘이죠. 그래서 사흘은 뭔가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때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것이 이제 의도적 서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혼인잔치인 까닭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출발이 혼인이라 그러지 않나요? 아,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지. 그러니까 혼인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됐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그 백성 사이에 혼례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숭배할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음. 그렇잖아요. 호세아서를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언약을 상기하는 사건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짐작이 갑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의 생명 충만함, 흥겨움을 나타내기 위해 혼인잔치만큼 적절한 것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요즘은 어떻게 결혼하죠? 예식장 빌려서. 한국만 알아요. 한국은 어떻게 하죠? 예, 주례 없는 결혼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례 없는 네. 결혼식. 네, 주례 없는 결혼식 많이 하죠. 네. 보통 뭐 프로포즈하고 예. 본인의 언약으로 이렇게 예, 혼인 서약도 네. 원래 주례분이 계시면 하겠습니까? 결혼식 네, 전문가예요. 네네. 네. 네. 많이 예, 하셨잖아요.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오케이. 예, 주례 없는 결혼식은 이제 본인들의 언약으로 이렇게 네네. 그렇게도 하죠. 네네. 근데 유대인의 결혼 풍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약혼을 해요. 결혼을 약속하는 거죠. 그건 당사자들끼리 안 해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하고 그 댁 딸하고 맺어줍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혼이 이루어져요. 어릴 때.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가고 나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 약속했던 거 맞죠? 그래서 당사자들도 결혼할 거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혼이라고 그래요. 약혼이 있은 다음에 정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좀 흘러간 다음에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정혼이 이루어지면 함께 살진 않지만 부부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이게 이제 정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진 않지만 부부로 간주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하냐면은 후파라고 얘기하는데 천막 같은 거, 이렇게 기둥 4개를 세워놓은 천막 같은 게 있는데 그 아래에서 결혼을 해. 그래서 후파 아래서라는 건 결혼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비단이나 벨벳으로 만든 커다란 천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후파가 뭘까 사람들은 생각해 봅니다. 정답은 없어요. 신랑과 신부에게 씌워줬던 월계관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신랑의 방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혼을 하기로 계약이 성립되면 남자가 포도주를 따라서 여자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포도주 한 잔을 주면서 생명을 당신을 위해 주는 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동적이죠, 프로포즈가. 그 프로포즈가 받아들여지고 나면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옵니다. 결혼하는 날, 결혼할 때 되게 어떻게 준비들을 하죠? 다 잊어버렸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정신없이. 정신없죠? 근데 결혼하는 날 두 사람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금식합니다. 폭식하는데. 그러니까 결혼 직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혼식 날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개인의 대속죄일 그렇게 얘기해요. 욤키푸르라고 하는 게 1년 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를 참회하고 용서받는 날이거든요. 욤키푸르 대속죄일인데 결혼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개인적인 private 욤키푸르 그렇게 얘기해서 개인의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결혼식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신랑 신부는 마침내 하나 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준비된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식을 치른 다음에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아주 우리가 행복한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요. 이때부터 결혼 잔치가 시작됩니다. 자, 이게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보통 결혼식 잔치는 얼만큼 계속되냐면 1회 동안 지속돼서 일주일. 굉장하죠?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의 가족들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 다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대축제네. 그리고 음식이 떨어져서 흥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과다할 정도로 준비를 해놔야 돼요.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게 사람들은 모처럼 고기도 먹고요. 포도주도 마실 수 있어요. 왜? 포도주는 일상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값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에서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은 술 취하면 나쁘니까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특권층이에요. 엄청 비싼 음료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이 되면은 찬스. 고기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찬스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생산하면서도 포도주를 마실 형편이 안 됐던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결혼식이 있으면 아, 너무 좋아하겠네요. 너무 좋아요. 일본으로 가, 멍구님.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이 자기 생일인 셈이에요. 음식도 잘 먹고. 우와. 본인 생일.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 결혼 의례에 포함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의 결혼을 한번 이거 돌아봐도 괜찮을 텐데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아까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했던 말 있죠. 나는 내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헌신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단입니다. 그게 뭐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개인적 욤키프로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됨의 의식입니다. 둘이 따로따로 자랐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이 결혼의 네 가지 속성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가나의 혼인식 결혼 잔치는 앞에 얘기한 세 가지는 생략했지만 네 번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과도 다 관련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헌신하셨죠. 결단하셨죠. 또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애쓰셨죠. 그리고 삶을 축제로 바꾸시기 위해 애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결혼식의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 신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회 보는 사람들이 요즘 결혼식 보면은 신랑 입장을 했어요. 그리고 꼭 멘트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의 진정한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은 주인공이 아니야. 신랑은 아니야. 둘러리야. 그렇죠? 맞아. 네. 그래서 우리 신부가 입장하시겠습니다 하고 신부만이 주인공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가 다 주인공이죠. 네. 근데 놀랍게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전혀 등장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결혼식인데 신랑과 신부가 없어요. 없어.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럼 어디 일이라고 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지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얘기했던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결혼식이 시작됐는데 흥겨워야 할 결혼식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일날로 여겨요. 정말 흥겹게 먹고 싶은 무서워. 거예요. 더 짜증나. 그러니까 공동체적 축제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포도주 떨어진 걸 알았을 때 그 혼주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혼주도 등장 안 합니다. 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슬며시 얘기해요. 눈치를 보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냉랭하게 반응하셔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들을 환대할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이 정도면 넉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준 씨가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자기 버릇 진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슬그머니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어떤 그 징조를 따지길 좋아하잖아요. 아침에 접시 떨어뜨려서 깨지면 오늘 하루 뭐 안 좋은가? 이런 거죠. 신랑 신부 망했다 막. 잔치에 포도주와 음식이 떨어지면 이 결혼 관계가 불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태평양 연안에 있었던 인디안들의 풍속 가운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포틀레치라는 게 있어요. 포틀레치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처음 들었습니다. 포틀레치라는 게 있는데
식사를 제공하다, 소비하다라는 뜻이에요. 포틀레치라고 하는 뜻은 그런 건데 큰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주거나 값비싼 것들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대접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값비싼 것들을 태우기도 해요. 이 포트레치를 뭐라고 하냐면 위신 세우기 문화예요. 근데 내가 유주 씨에게 아주 값비싼 걸 많이 줘서 포트레치 때, 그럼 유주 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초대해가지고 더 잘 대접해요.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위신을 세워주는 문화예요. 이게 명예롭고 존경할 만하다고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물을 하고 예단을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네. 우리 아들이 직업이 뭔데 겨우 이거밖에 안 해와서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잖아요. 맞습니다. 내 딸이 누구인데 이거밖에 안 해.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똑같네요. 자, 여하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기쁨과 흥이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이적을 행하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 주인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그런 얘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에요. 누군가의 고통을 비웃지 않고 준비가 이렇게 소홀해서 이 집은 그렇게 안 하고 슬그머니 보고 어쩜 좋지?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냉랭하게 얘기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를 보고 여자요 그래요. 이때 여자는 다른 얘기야. 좀 버릇 없어 보여요. 그래 보여요. 남처럼. 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19장 26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요,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거리감을 두기 위한 표현이지 어머니를 비하하기 위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일종의 거리감을 지금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때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함을 알아둬야 합니다. 내 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누구라고 했죠?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보내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보냄을 받은 분이 해야 할 일은 뭐죠? 보내신 분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오임된 일을 완수하는 것이죠. 네. 완수하면 이 땅에 남아있을 때가 아니고 가야 돼요. 보내신 분에게 네.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입니다. 내 때라는 것은 이 때예요. 돌아갈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상황에서 보자고 한다면 내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때임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때니까 죽임당하는 때입니다. 그렇죠? 죽임당하는 때예요. 그리고 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다면 비참한 것이지만 이 일을 완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이 돌아감은 영광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근거는 보냄을 받았다는 데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요한복음에서 매우 잘 알아둬야 합니다. 때라고 하는 말, 영광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돌아감과 연결되고 돌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들이 내 때가 안 왔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의 냉랭해 보이는 말에 구애받지 않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자 예수님도 마음을 돌렸는지 뭔가를 하세요.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손 닦아야 하고 특별히 잔치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돌 화개에 정결 예를 위한 물들을 떠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 두세 통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통은 대략 40리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들이라고 한다면 80 내지 한 100리터 어느 정도가 100리터가 되나요? 꽤 크죠? 엄청난데. 그런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돌 항아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명령과 행함 사이에 즉각성입니다. 주님이 명령했을 때 왜요라고 안 했어요. 묻지 않고.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명령과 수행의 즉각성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채웠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음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반대말은 회의가 아닙니다. 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 더 깊은 믿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은 것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는 안 믿는 것보다 말로는 아멘 했는데 속으로 못 믿는 것보다 안 믿어져요 라고 얘기할 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회의와 믿음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왜가 필요하지만 때때로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는 뭐라고 말하냐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때때로 나의 이성, 나의 판단에 걸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내 속으로 받아들여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어야 하지만 때때로 믿음을 실천하다 보면 이해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지금 하라는 대로 명했을 때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수행함으로 그들은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자, 이 하인들이 아니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좀 우리 야단 맞을 텐데요. 이런 거 일체 없어요. 다 생략하고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말합니다.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좋은 포도주 나중에 나쁜 거 사람들이 취하면 좀 나쁜 거 이렇게 성석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약간 그 짤막한 에피소드 다른 거에 보면은 그 폭력배죠. 마을에 이제 건달이 술을 먹는데 밑에 부하들 시켜가지고선 뭐 술 사오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을 때니까 통금이 돼가지고 어디에서도 사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술 취한 이 두목이 또 술을 가져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 형님이 엄청 취했거든요. 그래서 수도에 가가지고 병에다 물을 담아와서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이 형님이 탁 마시더니 맛있어. 딱 취해. 스톱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난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너무 맛있다. 이 맛이 제대로구만.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쁜 포도주를 나중에 내는 법인데 여기는 어떻게 거꾸로 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물론
결혼 잔치집의 비유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그 속에 슬쩍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놓고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말하므로 유대교가 주장하고 있었던 그런 구원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주님과 더불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표적 행하는 까닭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표적은 왜 표적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 표적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표적이니까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므로 그 표적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9장에도 보면은 결국은 메시아의 날이 오면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잔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일은 바로 그런 포도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그들에게 열어 보여주는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고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복습 삼아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표적. 표적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이 굳이 혼인잔치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얘기했던 까닭은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게 결혼의 이미지이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퀴즈였었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 속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사실은 그들을 주인공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표적, 우리들도 그분의 잔치에 동참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들으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연예인님만 결혼을 안 하셨고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결혼식에 그 생각들이 많이 나면서 비교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혼인이 이렇게 성스러운 거구나. 그러니까 굳이 혼인의 또 비유를 드신 걸로 봐서는 그게 이렇게 신성한 거구나. 정말 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관계가 진짜 매일매일 잔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잔치 안에 초대가 돼서 이 안에서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알 것 같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저희 집 그 포도주 항아리 좀 많이 갖다 놓고 싶어요. 네. 저는 오늘 표적에 대해서 조금 집중이 되더라고요. 표적이 이제 일반적인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그런 표적인 것처럼 마무리 어떻게 하실래요? 마무리는 마지막에 또 우리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잔치에 함께해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면 모이나요, 저희? 몇 시에 어디서? 피디님한테 문의를 자,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 하나님과의 잔치에 함께해요. 너무 훈훈하게 또. 이번 주 퀴즈입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 백성의 원망을 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1번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2번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3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